황영옥 성도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양광교회 다니고 있는 황영옥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엄마 따라서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셔서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는 열심히 다니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엄마 따라 새벽 예배도 다니기도 했어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제가 12살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분이었는데 그 분이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맞으시기 전에 목사님을 모셔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고 눈을 감으시는데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이제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에 주르르 눈물이 흘리는 걸 봐요. 그래서 어렸지만 아 뭔가가 있구나. 그런 거를 그냥 어렴풋하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중고등 시절 열심히 이제 교회 생활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20대에는 거의 세상 주는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잘 드셨는데 딸 넷 중에 유일하게 제가 그 알코올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온갖 종류의 술은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20대 시절에 너무나 재밌게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예, 그렇게 놀고 그러다가 이제 30에 믿음이 없는 신랑을 만나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고 첫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첫 아이가 너무 순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순해서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눈 마주치면 웃고.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키웠었는데 그 큰아이가 돌 정도 됐을 무렵에 이제 둘째를 가져요. 그래서 둘째를 준비 없이 낳게 돼요. 근데 이 아이는 큰아이랑 반대로 너무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난 이 아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어디가 심하게 아픈 아이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가 밤낮이 바뀌어서 낮에는 큰 아이 돌보느라 밤에는 둘째 돌보느라 거의 잠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둘째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얼굴에 발진이 올라와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를 가요. 그래서 연고를 처방받고 연고를 발라줬더니 싹 가라앉아요. 그래서 아 괜찮구나 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번지더니 몸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찾고 그 병원에서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아토피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이제 좋은 거는 다 찾아다녀요. 아토피에 뭐 좋다는 민간요법, 뭐 한의원, 그리고 뭐 소아과, 피부과 다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하는데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약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보통 바르는 연고를 많이 주거든요. 보통 바르는 연고가 굉장히 큰데 그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발라요. 아토피 난데 그러면 또 괜찮아져요. 그렇게 병원 치료를 계속하면서 그 아이가 돌 정도 될 무렵에 저희 아이가 1월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참 이제 수험생에 대한 뉴스가 막 나오는데 그 뉴스에서 그 아토피 때문에 자살한 수험생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수험생이 의대에 합격을 해요. 그러고서는 봤는데 면접에서 시험을 떨어지게 돼요. 근데 떨어진 이유가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다는 이유로 떨어지게 돼요. 근데 그 뉴스를 딱 보게 되는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우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컸을 때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쳐줘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그 치료 방법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좋다는 뭐 병원은 다 쫓아다니고 지방까지 아토피로 용하다 그러면 이제 뭐 몇 시간을 가서도 진료를 받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지냈는데 돌이 지나고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은 1번부터 100번까지 아이가 있어요. 근데 1번은 가장 작은 아이, 100번은 가장 큰 아이예요. 그래서 7번이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5번이 나오면 성장 장애일 수 있으니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들어가진 않지만 이 아이가 성장 장애일 수 있으니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희 신랑은 키가 186이고 저도 그렇게 작지 않은 키인데 이 아이가 성장 장애라는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그냥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열심히 아이를 길렀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소아과로 가서 상담을 해요. 근데 그 소아과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토피에 사용되는 그런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 그런 약물들이 장시간 노출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부작용 중에 하나가 성장 장애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가 몰라서, 그러니까 무지해서 아이한테 그냥 약으로 치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아이한테는 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스테로이드가 없다는 그 한의원을 찾아요. 근데 한의원이 체질 개선 한의원이에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없이 치료한다고. 그래서 거길 가서 진료를 한 3개월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깨끗해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만났다. 치료 제대로 만났구나 그랬는데 신문에 뉴스가 났는데 그 뉴스 기사가 아토피 전문 한의원 스테로이드 검출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병원 이름이 몇 개가 딱 나왔는데 제가 다녔던 그 한의원이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테로이드 피해서 막 진짜 도망가듯이 간 한의원인데 또 그게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속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을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물을 다 끊어요. 약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물을 다 끊었는데 약물을 끊고 나서 이 아이가 심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스테로이드로 다 눌러놨던 아토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성한 곳은 손바닥, 발바닥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밖을 잠깐 나갔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엄마 손을 이렇게 잡고 지나가다가 우리 아이를 보더니 엄마 쟤 괴물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고 아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에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긁어줘야 돼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까지 긁어주면 겨우 지쳐서 잠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큰아이 돌보고 밤에는 그 지우 긁어주느라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시간을 계속 보내요. 이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돼요. 근데 신랑이 아는 동생한테 사기를 맞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큰 돈은 없었지만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었는데 저희가 감당하기엔 좀 큰 빚을 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험, 적금,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돈도 빌리러 다니고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금을 다 모아요. 그래서 아이 돌반지, 뭐 제 액세서리 같은 거 다 모아서 그 진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를 안고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찾아다녀요. 근데 그때는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큰 돈은 없었지만 먹고 사는 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100원이 아쉬워서 그렇게 다니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 신랑도 역시 상처받아서 거의 술로 세월을 지내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가는데 그때 여름이었어요. 근데 아이와 같이 집에 있는데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머리가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 아기가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랑 나랑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너도 힘들 텐데 그냥 같이 죽자 그래요. 그래서 자는 아이 얼굴에다가 베개를 올려놔요. 그러고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죽을지 생각해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 삶은 이게 아닌데. 내 삶은 이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지니까 신랑이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려고 생각하다가 그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앞집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아는 언니가 저희 양광교회에는 물된동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교회 카페를 가요. 그러다 거기 이제 집사님께서 제 얘기를 듣더니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따라 바로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몇 주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많이 위안을 받았어요. 세상 누구한테도 기댈 곳이 없었는데 저를 받아주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서 지우도 대체요법을 찾다가 글리코 영양소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진물이 멈추고 그 멈추지 않던 진물이 꾸덕꾸덕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점점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래도 여전히 지우는 아토피가 완전히 개선된 게 아니어서 새벽에는 잠 못 자는 시간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다 새벽에 어느 날 아이를 긁어주다가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날 그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되게 많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왜 나예요? 왜 하필 나한테 이렇게 아토피 있는 아이를 주셔서 저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 삶이 그때까지의 제 삶은 제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져서 정말 큰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 그 자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지우가 맨날 제 인생의 짐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나 원망하고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저한테 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아이가 이제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밉지 않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달려가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면서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며칠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만져주시는 걸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 그러니까 제가 기억도 하지 못했던 작은 부분의 상처들까지 하나하나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그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시니까 제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뭐 돈이면 다 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때부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으로 막 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 물질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신랑이 백화점에 아이들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선물 사주겠다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고 싶은 것도 없고 그 물질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어요. 아, 이 마음의 빈곤함이나 이런 허전함은 물질로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어요. 네, 그러고 또 한 번은 지우가 이렇게 목욕을 해서 로션을 발라서 이렇게 내놓고 저는 이제 화장실을 마저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막 뛰어다니면서 형아랑 잘 놀고 그랬던 아이인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우야 왜 그래? 그랬더니 지우가 날 보더니 엄마 나 예수님이 안아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아줬어? 그래? 그랬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나 아토피 낫게 해주신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지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막 너무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쫓아가는 거예요. 뭐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집회 한번 가게 됐는데 되게 놀랐어요.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기절하고 막 기름 부으심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날도 막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이들이 아침에 빨리 준비해서 보내야 제가 가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됐는데 그러고 되게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이제 교회 목사님이랑 얘기가 할 기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랑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현상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했어요.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은 제가 삶으로 열매 맺길 원하시지 결코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걸로 그런 달콤함을 쫓아다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3일 금식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3일 금식 바로 순종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3일 금식이 끝난 날 아침에 주님께서 답해 주시더라고요.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에서 있는 20일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감사했어요. 제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멀리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또 사명을 주셨어요.
아픈 지우를 통해서 또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만나게 하셨고요. 그 메나테크는 전 세계에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자연은 음식은 영양이 살아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손을 대면서부터 영양이 고갈되고 그 가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영양이 고갈된 음식, 가짜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픈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원인 모를 병들이 너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올바른 영양을 바로 섭취하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그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에게 제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의 기쁨도 전하는 것도 저의 사명입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과부와 고아, 병든 자, 그들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복을 쌓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정말 아픈 자를 위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도 삶의 기쁨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초에 한 명씩 전 세계에서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0명 정도의 아이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아프고 너무나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똑같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걸 알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황영옥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재물도 다 잃고 자녀는 아프고 정말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도 했었던 생명을 이렇게 던지려고도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잘 견뎌주시고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그날 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상황이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준비된 말씀이 어떤 거였나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거든요. 네. 왜 무슨 죄냐고, 그리고 나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네. 제 어깨에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네. 근데 그때 말씀이 무겁고 짐진 자들 내가 위로해 주신다고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우가 그 어릴 적부터 아토피로 인해서 굉장히 네. 힘들어하고 네. 또 엄마 된 입장에서도 이렇게 긁어주시기도 하고 치료도 해주시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우 건강은 좀 어떤가요? 지우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아토피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호전됐어요. 그 성장도 평균 아이만큼 잘 크고 있습니다. 키도 잘 크고 있고 네. 뭐 방법이 있나요?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대체요법을 찾다가요. 네. 제가 만난 그 메나테크 회사가 그게 천연 영양소거든요. 네. 근데 그 천연 영양소로 면역을 잡아주면서 이 아이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아이들도 섬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을 보고 어려운 사람을 봤을 때 눈으로는 머리로는 울었지만 가슴으로 울어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우를 통해서 그런 아픔을 알게 되니까 그 아픈 아이들이 정말 가슴으로 눈물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군요.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네. 품게 되고 지금도 아마 뭐 아토피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자녀가 아파하는 또 그 상황을 같이 감당하는 그런 부모님들 계실 텐데 그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잘 모르고 그 보낸 시간이 전 좀 후회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서 그 믿음 안에서 아이 키우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귀한 간증을 함께 나눠주셨고 이 스튜디오가 약간 눈물바다가 될 뻔도 했는데 오늘 간증 우리 목사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이나 십자가가 있는데 그 고통과 십자가가 이게 사명이다. 이게 지우가 십자가로 고통으로 느껴졌는데 네. 하나님이 우리 황영옥 성도가 그 아이를 누구보다도 잘 키울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지우를 엄마에게 맡겨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네. 또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 간증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 고통 뒤에, 아픔 뒤에 숨겨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의 그 축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간증 릴레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